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 하나인 토사구팽에는 토끼가 죽으면 토끼 잡던 사냥개도 필요가 없게 되어서 주인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죠. 누군가를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을 말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고작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렇게 죽이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일이 마치 자신만의 힘과 능력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토사구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인 후에 에단 바위 틈에 있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큐티 본문에서 삼손이 그의 아내를 만나려고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집에 가지만 장인의 행태에 분노한 삼손이 그 여우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웁니다. 이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지금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삼손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에단 바위 틈에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유다 지역으로 가서 진을 치고 레히라는 그 지역에 넓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공격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온 걸 보고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들을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유다는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먼저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곳으로 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하여서 삼손의 결박을 풀게 하고 약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고작 나귀 턱뼈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난 후에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온니엘도 그렇고 기드온 입다에게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사사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삼손 역시도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임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고작 나귀 턱뼈로 다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삼손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할례받지 못한 사람. 분명 16절에서는 그 1000명을 죽인 그 일에 내가 했다, 자기가 했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우니까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18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16절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내가 했다라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삼손은 결코 이 사건이 자기의 힘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아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여호와 영이 임했기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승리에 취해서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다시 찾아오니까 삼손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반에 펼쳐지는 그 패턴, 평안,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의 패턴이 지금 삼손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역시나 하나님의 구원도 삼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목이 마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삼손에게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낙골에, 번역하자라고 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습니다. 평안할 땐,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다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건강이든 가족이든 인간관계이든 무언가가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냉장고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마를 때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렇게 물 꺼내 마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마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준비를 잘했고 내가 이런저러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건강에 큰 아픔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과 인생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그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목마른 삼손에게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마신 그 물은 다시 또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작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시고 선물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존재이고 영원히 갈증이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주님을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조차도 은혜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자격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마른 삼손에게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그 착각 중인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어떠함, 그게 잘남이든 슬픔이든 어떠함이든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그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열린교회 한우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한우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진행 중인 우리 열린키즈의 캠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우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자격도